찬양의 가사처럼 회복시켜 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많이 들었던 얘기지만은 전철 안에서 싸움이 벌어지니까 어떤 사람이 그랬대잖아요. 여기가 교회인 줄 아냐고. 예? 교회에서나 싸우지 왜 여기서 싸우느냐고. 우리 교회는 또 그렇지 않은 교회인 것을 감사합니다. 온 세상이 싸움판입니다. 미국, 중국, 민주주의, 공산주의, 여당, 야당, 교회 가정할 것 없이 참 싸움이 많은 이런 세상 속에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가정에 아주 화목한 가정이 있어요. 싸움이 없는 모범적인 그러한 가정. 그래서 친구들이 물었습니다. 아니, 어떻게 해서 자네는 그렇게 화목한, 행복한, 싸움 없는 가정생활을 하느냐고. 그랬더니 그 남편이 대답하기를 우리 집에서는 작은 일은 그냥 아내가 하고 나는 그냥 큰 일만 한다고. 작은 일이 뭐냐 그랬더니 땅 사고 집 사고 차 사고 그냥 몇십억 왔다 갔다 하는 거 그러고 작은 일은 그냥 우리 집사람이 다 하고 내가 하는 큰 일은 그냥 남북한 문제, 핵 문제, 기후 문제 이런 것만 내가 하고 있다고. 그래서 싸울 일이 없다고 그런 얘기를 했다고 그럽니다. 여러분 모두 우리 특별히 남자들 큰 사람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요 동네만 하고 저쪽 동네는 그냥 우리 인생은 예측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세옹지마 참 예측할 수가 없다. 짐작을 할 수가 없는 이런 세상 속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일 때문에 상처를 받고 사람 때문에 수많은 상처를 받고 있습니다. 상처 없는 사람도 한 사람도 없고 또 치료받아야 되는데 치료받지 않아야 될 사람도 한 사람도 없습니다. 우리 모든 사람들은 전적으로 치료를 받아야 되고 종합적으로도 우리는 치료를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여호와 라파, 우리를 온전하게 치료하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어요. 온전하게 그냥 부분적으로 한시적으로는 사람도 할 수 있지만은 영원하게 종합적으로 전체적으로 치료하시는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는데 여호와 라파 하나님의 치료가 여러분 가운데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 따라하겠습니다. 세상은 마라입니다. 세상은 마라입니다. 22절, 23절을 통독합니다.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며 그들이 나와서 수르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 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곳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아멘.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대로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으로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내셨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 애굽에서 나오게 되었어요. 그리고 홍해 앞에 있을 때 바로의 군대들이 따라와 가지고 진퇴양난. 앞에는 홍해가 있고 뒤에는 바로의 군대가 있고 앞으로 가도 죽고 뒤로 가도 죽고 가만히 있어도 죽을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인데 하나님께서 홍해를 갈라주셔서 홍해의 물이 멈추게 하셔서 다 죽을 것 같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살고 다 죽일 것 같았던 바로와 특별 병거 600승 수많은 병거 수많은 군인들이 홍해 속에 들어갔다가 또 물이 다시 흐름으로 인해서 그들은 다 죽는 엄청난 역사가 나타나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제 광야길을 걸으면서 또 낮에는 이게 기둥이 바뀌면 큰일 나는데
낮에는 무슨 기둥이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인도함을 받고 모든 백성들이 룰루랄라, 야 며칠이면 이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간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3일 동안 물을 마실 수가 없었어요. 이미 가지고 온 물은 다 마시고 3일 동안 이 광야에서 물이 마르니까 얼마나 못 견디겠습니까? 그래도 3일 동안을 잘 참았죠. 우리는 한 3시간 정도 참았으면 우리는 난리 났을 겁니다. 근데 그래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3일 동안 잘 참았는데 물을 만나게 되었어요. 근데 그 물이 써서 마실 수가 없었어. 3일 만에 물을 만났는데 마셔보니까 써서 오늘날의 이 바닷물처럼 도저히 먹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그곳 이름을 마라, 쓰다, 써서 마실 수가 없다. 그리고 그곳에서 그냥 그동안 참았던 원망이 폭발하는 이러한 일들이 있게 되었습니다. 조지 뮬러라고 하는 이름을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분은 기도의 사람, 그래서 기도의 응답을 5만 번 받았대요. 5만 번. 기도의 응답 100번만 받아도 우리가 다 놀랄 겁니다. 그 사람 기도 많이 하는 사람이야.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는 그런 사람이야. 참 신령한 사람이야. 그 정도 되는데 이 뮬러는 고아원을 운영하면서 5만 번 이상의 응답을 받은 정말 기도의 사람, 응답의 사람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뮬러라고 하는 사람이 기도만 많이 하는 신비주의, 기도만 많이 하는 조금 무식한 그런 사람이 아니고 이 뮬러라고 하는 분은 성경을 수천 번 읽은 사람이에요. 수천 번. 10번, 100번이 아니고 수천 번. 그러니까 이 뮬러는 성경 읽은 만큼 기도했고 기도한 것만큼 성경 읽었고 성경 읽은 만큼 기도했고 그만하겠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균형을 잃은. 그러니까 성경을 읽으면 기도하게 되고 기도하게 되면 성경을 읽어야 돼요. 균형 잡힌 이러한 분이에요. 그런데 이 뮬러라고 하는 성경도 많이 읽고 기도 응답도 많이 받은 이분이 유명한 얘기를 했습니다. 앞서지 말라. 결코 앞서지 말라. 하나님과 기도와 성령님과 말씀보다 앞서지 말라. 이런 유명한 말을 했어요. 앞서지 말라. 결코 앞서지 말라. 하나님과 기도와 성령님과 말씀보다 앞서지 말라. 그런데 우리는 뭐 이렇게 성경도 많이 읽지 않고 기도도 그렇게 많이 하지 않으면서도 너무 나대는 경우가 있어. 촐랑거리는 경우가 있어. 나는 다 알아. 나는 다 할 수 있어. 나는 완전해. 내가 하면 다 돼. 물어볼 것도 없어. 알 것도 없어. 기도할 필요도 없어. 뭐 말씀을 읽을 필요도 없어. 나는 완벽해 하면서 너무 앞서는, 하나님보다 앞서고 기도보다 앞서고 성령보다 앞서고 말씀보다 앞서서 늘 문제가 되고 늘 시험거리가 되는 이런 경우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일이 잘 안 되고 고난이 있어도 하나님보다 앞서서는 안 되고, 또 일이 너무 잘 되고 형통해도 하나님보다 앞서서는 안 됩니다. 늘 하나님께 묻고 기도하고 성령님과 동행하는 말씀 중심으로 사는 여러분들이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학생이 열심히 공부하지만 그렇게 성공하는 학생은 많지 않아요. 주부들이 열심히 살림하지만 그렇게 살림이 뭐 늘거나 풍성한 그런 사람도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많은 사람들이 직장 생활을 하고 사업을 하고 피곤하고 쓰러질 정도로 죽기 살기로 하지만 그렇게 뭐 돈을 벌었다, 풍족하다, 이제 그런 사람들은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학생들에게도 인생은, 세상은 마라이고, 주부들에게도 그렇게 그냥 알뜰살뜰하게 살림을 해도
가정은 마라이고, 그렇게 직장 생활하고 사업해도 이 세상은 마라. 너무 쓰다, 너무 힘들다. 그런 그 한계를 느끼게 됩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고 기도와 함께하고 성령님과 함께하고 말씀과 함께함으로 우리에게 은혜와 생수를 부어주시는 하나님으로 인해서 만족하고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본동의 가족들이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따라합니다. 한 나무가 필요합니다. 한 나무가 필요합니다. 24절과 25절을 통독합니다.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며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아멘. 3일 동안 물을 마시지 못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했어요.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했고 지도자 모세를 향하여 원망했습니다. 우리가 애굽에서는 잘 먹고 잘 살았는데 사실 잘 먹고 잘 산 게 아니죠. 노예 생활했던 거예요. 노예 생활. 근데 뭐 과거가 아름다웠다 그렇게 이제 생각하는 거예요. 지금 이제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그러면서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합니다. 그런데 이런 그 원망스러운 상황 속에서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그랬어요. 지도자는 달라요. 일반 백성들은 어려우면 원망합니다. 어려우면 자신을 원망하고 부모를 원망하고 지도자를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든 것들을 그냥 다 원망하지만 지도자는 달라요. 백성은 원망해도 지도자는 원망하면 안 됩니다. 자녀들이 원망해도 부모는 원망하면 안 돼요. 자녀와 같이 원망하면 그 가정은 망합니다. 백성들이 원망해도 지도자는 원망하지 않고 오늘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던 것처럼 어려울 때 부모들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어려울 때의 백성의 지도자들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뭔가 다른 그러한 모습을 보여줘야 돼요. 우리가 똑같이 신앙생활 하면서도 참 저분은 다르다 그런 경우가 있잖아요. 똑같은 상황 속에서 참 다르다, 품위가 있다, 정말 믿음의 사람이다. 어떻게 저렇게 흔들리지 않을까? 이런 상황이면 막 흔들리고 원망하고 신앙도 다 팽개칠 수밖에 없는 가운데서도 조금 더 흐트러지지 아니하게 신앙생활 잘하는 이제 그런 모습을 보면서 참 다르다. 이제 그런 분들이 이제 종종 계십니다. 그래서 모세가 기도했을 때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랬어요. 많은 나무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한 나무를 가리키셨다. 그래서 그가 그것을 잘라서 물에 던졌더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그랬습니다. 한 나무,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의미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위에서 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 한 나무를 잘라서 물에 던졌더니 쓴 물이 달게 되었더라. 이 세상에 수많은 종교가 있지만 십자가의 종교,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외에는 우리를 구원할 수가 없어요. 십자가만이 우리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인간의 문제를 해결하고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고 십자가만이 우리에게 영원한 생수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꽉 붙들어야 돼요. 오직 십자가. 십자가 외에 나를 살릴 종교는, 나를 살릴 나무는 아무도 없습니다. 다른 나무는 없습니다. 십자가 외에 무엇도 우리를 구원할 수 없어요. 십자가 외에 다른 것이 우리를 구원할 수 있다면 예수님의 십자가는 실패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능력이 없는 겁니다. 그러나 십자가 외에 인간을 구원할 방법은 없기 때문에 십자가만이 우리가 사는 길이고 십자가만이 영생인 줄 믿습니다. 데네커라고 하는 아주 훌륭한 조각가가 있습니다.
대단한 조각가입니다. 작품을 얼마나 많이 했는지 그가 손 대는 것마다 다 비싼 값에 팔리게 되고 그가 작품을 만들게 되면 명품이 되고 걸작품이 되고 최고의 작품이 됩니다. 어느 날 이분이 내가 그리스도를 한번 조각을 해볼까? 예수 그리스도를 한번 조각을 해볼까? 다른 거 어려운 것도 많이 있지만은 그거에 비하면 그리스도를 조각한다는 것은 너무 쉽다, 간단하다. 한번 이제 종교적인, 신앙적인 그러한 작품을 한번 만들어 봐야 되겠다. 쉽게 될 것이다라고 했는데 한 달 만에 그는 실패했어요. 도저히 작품을 만들 수가 없어. 그리스도라는 이 조각품을 만들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상하다. 다른 작품은 다 잘 됐는데 이 그리스도 이 작품은 왜 안 되나? 아주 쉬울 줄 알았는데 그래서 그가 그때부터 이제 복음서를 읽기 시작했어요. 내가 한번 성경을 읽어봐야 되겠다. 복음서를 읽으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었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받게 되었고 그의 마음이 뜨거워지게 되고 믿음이 무럭무럭 성장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시작을 했을 때 그리스도의 조각품을 아주 멋지게 만들 수가 있었습니다. 그때 이제 세계를 지배하던 나폴레옹이 이 데네커를 찾아와서 한번 비너스를 한번 조각해달라. 이 멋있는 이 비너스를 한번 조각해달라. 그렇게 부탁을 했어요. 이때 이 데네커라고 하는 사람이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황제의 명령이라 할지라도 그리스도를 조각한 이 손으로 더 이상 다른 신을 조각할 수는 없습니다. 아무리 황제의 명령이라 할지라도 이 손으로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조각한 이 손으로 또 다른 신, 또 다른 우상, 또 다른 그런 것들을 조각할 수는 없습니다. 하면서 아주 결연하게 거절을 했다 하는 이제 유명한 일화가 있습니다. 이 세상에는 강한 것도 많고 고난도 많고 또 이 세상에는 유혹도 많고 이 세상에는 우리를 정말 부요하게 해주고 엄청나게 해줄 수 있는 그런 존재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는 겁니다. 신앙생활 하다가도 어려워서 그리스도보다 더 어려운 존재가 있나 보다. 그래서 믿음이 흔들리고 또 이 세상 신앙생활 잘 하면서 아주 좋은 일 이런 일들이 있으니까 예수보다 좋은 일이 많이 있구나. 예수보다 멋있고 황홀하고 만족하고 행복한 예수만 포기하면은 더 좋은 일들이 예수만 포기하면은 어려움이 해결되고 예수만 포기하면은 좋은 일들이 너무너무 많아질 것이다 해서 한동안 신앙생활 잘 하다가 예수님을 중간에 포기하는 이런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포기하는 것은 모든 것들을 포기하는 겁니다. 한 나무 그리스도,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피를 흘리신 분은 오직 예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이 세상에 누구도 우리를 사랑해서 십자가를 지고 피를 흘린 그러한 존재는 없습니다. 우리의 구원을 완성할 수 있는 존재는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를 영원한 세상 하나님의 나라 천국 백성으로 만들 수 있는 존재는 한 나무이신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고난 속에서 고난이 심해도 예수 그리스도 꽉 붙들고 여러분들을 엄청나게 행복하게 해줄 것 같은 그런 유혹이 있어도 예수 외에는 행복이 없다는 사실을 기억을 하면서 마지막 순간까지 지금까지 잡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한 나무를 꽉 붙들고 순종하며 살아가는 우리 번동의 가족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치료를 받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치료를 받아야 합니다.
그 유명한 26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의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아멘.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치료하신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치료보다 순종이 먼저예요. 순종이. 하나님께서 지시하시는 그 한 나무, 그 나무를 꺾어야 됩니다. 이 나무, 저 나무 꺾어서는 안 돼요. 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규례와 법도를 전적으로 순종해야 돼요. 50%만 해도 안 돼요. 80%만 해도 안 됩니다. 100% 전적으로 순종해야 돼요. 치료가 먼저가 아니고 여호와 라파 치료가 먼저가 아니고 우리의 전적인 순종이 먼저예요. 그래서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은혜를 주세요. 근데 뭐 교인치고 어떤 사람도 나 불순종할 거야. 난 그런 사람은 못 봤어요. 나 하나님 거역할 거야. 나 불순종할 거야. 그런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 다 순종하는 건 아닙니다. 나름대로 계산적으로 순종은 좀 다음에 하자. 연기하는 거. 순종을 연기하는 거. 다음에 하자. 그게 불순종이에요. 사탄은 우리들로 하여금 너 하나님 거역하지 마. 불순종하지 마. 그러나 다음에 해. 내년부터 해. 건강이 좋아지면 해. 애들이 다 크면 해. 상황이 좋아지면 문제가 해결이 되면은 그때 하나님 앞에 열심히 예배하고 순종해도 늦지 않아. 조금만 연기해. 몇 달만 연기해. 그러다가 끝까지 연기하다가 죽는 이런 경우들이 너무너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100% 순종할 때 여호와 라파라고 하는 것은 치료하는 의사, 의원, 여호와 라파. 이 세상의 의사, 의원은 순간적으로 부분적으로는 치료하지만은 전적으로 영원히 치료는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전적인 치료와 영원한 치료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치료를 받아야 돼요. 하나님의 치료를 받지 않아도 될 수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모두가 다 여호와 라파, 하나님께서 우리를 치료해 주세요. 예? 내가 조금 전에 얘기했지만 여호와 무슨 파라고 그랬어요? 예? 여호와 쪽파라고 그랬나? 예? 양파? 뭐예요? 여호와 라파, 치료하시는 하나님. 오늘 그 유명한 출애굽기 15장 26절 그러면 여호와 라파, 예?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 준비하신다 그런 말씀도 있고 여호와 니시 하나님의 승리 그런 말씀도 있고 오늘 여호와 라파 출애굽기 15장 26절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치료해 주신다 그랬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 모두를 온전하게 치료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질병도 치료해 주시고 난치병도 치료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오늘 마음의 치료를 받아야 돼요. 우리 마음의 치료. 이기적인 거 이것도 치료받아야 되고 강팍한 거 이것도 치료받아야 돼요. 만일 제가 여러분 앞에서 제가 정말 목회하면서 참 교만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아니 자기가 교만할 게 뭐 있어. 다 그렇게 생각 안 하겠어요? 아니 뭐가 교만할 게 있어. 그렇게 다 생각할 거예요. 제 입장에서도 우리 교인들이 제가 뭐 정말 세상 살면서 지금까지 살면서 정말 뭐 교만했습니다. 그러면 제 생각에 아니 자기가 뭘 교만할 게 있어. 응? 아니 뭘 그렇게 내놓을 게 있고 엄청난 게 있고 뭐 누가 뭐 그렇게 알아줬다고 뭘 교만할 게. 이게 인간이에요. 교만할 게 없는데도 교만하는 거.
아무리 봐도 교만할 게 없는 목사, 교만할 게 없는 교인인데도 그럼에도 교만해하는 것, 이것이 바로 교만한 인간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교만할 것도 없는데 교만했던 거 주님 치료해 주세요. 이 병 도지지 않도록 이거 끝까지 좀 치료해 주세요. 주님, 이미 내 마음은 분노가 가득합니다. 교회 와서 분노하는 게 아니라 이미 집에서부터 분노해서 교회를 왔습니다. 예? 분노가 그냥 꽉 찼습니다. 이 분노, 이거 치료해 주세요. 이것 때문에 내가 얼마나 힘들고 어렵고 망신, 무슨 망신? 그런 망신까지도 내가 당했는데, 주님, 이 분노, 이거 좀 치료해 주세요. 미움, 왜 이렇게 미운 사람이 많이 있습니까? 사랑할 수 있도록 이 마음을 치료해 주시고, 이 세상에 이제 모든 것들은 다 끝장이야. 건강도 끝장이고, 재정도 끝장이고, 관계도 끝장이고, 나는 이제 모든 게 다 끝났어라고 하는 이 절망적인 이 마음을 우리 주님 치료해 주세요. 우리 하나님 여호와 라파, 특별히 여러분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셔서 치료되는 역사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주님은 우리의 입을 치료해 주셔야 돼요. 이 입을 함부로 말하고, 거칠게 말하고, 욕하고, 저주하고, 정죄하고, 거짓말하고, 과장하는 이 입을 치료해 주세요. 부모에 대해서 함부로 말하고, 자녀들에 대해서 함부로 말하고, 교인들에 대해서 함부로 말하는 주님, 이 입을 또 우리가 또 다른 말로 뭐라 그러죠? 뭐라 그래요? 하여튼 그거 안 되도록, 뭐 안 되도록, 주님 치료해 주세요. 또 주님께서 여호와 라파, 우리의 이 손을 치료해 주셔야 돼요. 예? 물건 막 집어 던지고 깨트려 버리고, 막 함부로 그냥 정죄하고 삿대질하고, 그 다음에 자녀들한테 그냥 막 손이 올라가고, 특별히 우리 여자분들 남편에게 손 올라가고, 안 올라갑니까 지금? 이런 거 이거 주님이 치료해 주셔야 돼요. 이 손 이거 한번 잘못 놀리면 큰일 납니다. 사회에서, 직장에서 손 한번 잘못 올렸다가 와르르 무너집니다. 자녀들 한번 때리면 큰일 납니다. 자녀들에게 그 상처는 지워지지 않습니다. 자녀들이 말을 안 해서 그렇지 그 상처 끝까지 지워지지 않아요. 그리고 배우자를 향해서 이 손을 올렸던 거, 이거는 무엇으로도 치료될 수가 없어요. 주님, 내 손을 잡아주시고 내 손을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정신도 치료하여 주시고, 우리 가정도 치료해 주시고, 우리 교회도 주님 치료해 주시고, 역대하 7장 14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이 땅을 치료해 주신다고 그랬어요. 땅까지도 하나님께서 이 교회 땅을 치료해 주시고, 우리 남한을 치료해 주시고, 저 북한을 치료해 주시고, 온 세계를 하나님께서 치료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여호와 라파, 하나님께서 치료해 주세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치료를 받을 때에 정신도, 신앙도, 우리의 입도, 우리의 얼굴도, 우리의 손도, 우리 마음도, 우리 삶도 거룩한 형상을 회복하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될 때에 우리가 워킹 바이블이 되는 거예요. 걸어다니는 성경, 말씀이 걸어다니는, 워킹 처치, 걸어다니는 교회, 워킹 지저스, 걸어다니는 예수님. 여러분들이 거룩하게 살면, 하나님의 말씀, 저분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저분은 하나님의 교회야. 본동 제1교회인 동시에 온 교회를 대표하는 거야. 교회가 다 거룩해. 워킹 지저스, 예수님.
예수님의 얼굴이, 예수님의 언어가, 예수님의 삶이 저런 분이야. 이렇게 될 때 우리가 희망이 있고 교회가 희망이 있고 다음 세대가 희망이 있는 줄 믿습니다. 맨날 싸우고 욕하고 뭐 때리고 그러면 우리가 다음 세대에 말해봐야 희망이 없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살아있는 동안에 Here and now, 지금 여기가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 우리가 있는 그곳이 바로 교회가 되고 말씀이 되고 예수님이 될 수 있도록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가는 순간까지 치료받아서 나를 통해서 가정이 회복되고 교회가 회복되고 이 세상이 회복되는 역사가 나타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본동 가족 여러분, 얼마나 힘드십니까? 하루하루가 얼마나 힘들어요. 예? 목사가 힘들지만 우리 교인들은 목사보다 10배, 100배는 힘들 겁니다. 왜? 이 세상은 마라 쓴물이기 때문에 힘든 건 너무너무 당연합니다. 그러나 희망이 있어요. 한 나무, 예수 그리스도, 그분 붙들면 됩니다. 할렐루야. 십자가 붙들면 쓴물이 단물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치료, 여호와, 아까 무슨 파라고 그랬어요? 예? 여호와 라파, 여호와 라파. 하나님이 치료해 주시길 원합니다. 오늘 2부 예배 끝나고 제 방에서 이제 저희 아이들하고 이렇게 있을 때 아이들 스스로 나는 정말 입 치료를 받아야 돼. 입 치료를 받아야 돼. 우리 딸들이 입 치료를 받아야 돼. 나는 손 요거 치료를 받아야 돼. 스스로 치료를 받아야 된다라고 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온몸 전체, 삶 전체를 치료하셔서 거듭나는 교회, 가정,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